2024년 마지막 성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가. 어떤 수학자가 계산했는데 이 초속 430이라고 합니다. 초속 430이면은 시속 300km로 가는 KTX 5배인데요. 승용차의 16배 이런 속도로 이제 계산을 했는데 1년 360일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지구의 공전으로도 계산하면 1초에 30km를 달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 시간을 보내면서 사단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가? 하나님도 함께 하셨지만 사단도 이 시간 동안 쉬지 않고 사람들에게 낭망을 가지고 낙심과 절망을 가지고 공격해 왔습니다. 그래도 그런 공격 가운데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오늘 아침까지 이렇게 예배에 오셨다는 건 굉장히 경이로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낭망이라는 것은 미래를 꿈꾸는 가장 무서운 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어렵다, 힘들다, 못 살겠다, 이 낭망하는 틈을 타서 사단은 얼마나 놀랍게 공격을 할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집이 차고 넘쳐서 예약이 몇 개월을 기다려야 돼요. 예. 저희 나라 대한민국 사령관을 지낸 사람이 제대하고 나와서 점집을 차렸는데 2025년 6월까지 예약이 차서 못 가요. 그러니까 사단도 만만치 않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네, 이 사단도 만만치 않죠. 인간의 미래와 꿈을 짓밟는 가장 무서운 무기를 갖고 있어요, 사단이. 그게 뭐냐면 사람을 낭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거죠. 제가 여기 찬송을 부르면서 여러분의 얼굴을 봐도 알 수 있어요. 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가. 오늘 이 말씀 듣고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축복의 전환점이 되는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단들이, 여러분, 점집이 그렇게 많다는 건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점집이 2025년 6월까지 사람들이 예약이 찼다는 것은 사단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실존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사심도 실존하지만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자, 사단이 자기들의 전투에서 판매한 무기들을 이제 판매했는데요. 사단이 이제 그 귀신들에게 무기들을 판매하는데 다양한 것을 선보였어요. 사람을 어떻게 넘어뜨릴까? 어떻게 낙심시킬까? 어떻게 나라를 망하게 할까? 그런 사단들의 판매 무기가 있는데 선을 보였어요. 자, 무기들이 나와 있는데 미움, 이것도 대단하죠. 이 나라가 서로 미워하면서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이렇게 오래 가면 망합니다. 나라가 망하면 누가 좋아요? 마귀가 좋아하고 공산당들이 좋아하겠지. 이렇게 가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지, 하나가. 그 무섭죠. 그 다음에 시기, 젤러스. 이건 굉장히 무서운 무기입니다. 이 무기, 시기라는 거, 이게 공동체에 들어오면 이거 멸망하는 거예요. 특히 교회에서
아주 굉장한 무서운 무기예요. 예. 그 다음에 음란, 엄청난 거죠. 예. 이런 무기, 이걸로 사람을 정욕, 교만 이런 것도. 예.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값비싼 무기를 하나 보여줬는데 귀신이, 그게 뭐냐면 낙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공격해 들어가면은 미래도 꿈도 희망도 없어져요. 예. 이게 사단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무서운 무기죠. 낙심. 예. 디스커레이트먼트죠. 완전히 사람을 망하게 하는 용어인데요. 독사와 같은 겁니다. 여기에 효력이 얼마나 크냐. 여기에 걸리면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 해를 보내면서 기쁨보다는 낙심에, 절망에 찾는 이때를 틈타서 사단은 엄청난 공격을 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사단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리지 않고 공격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걸리게 되면은 미래도 꿈도 희망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잘 아시고 하나님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잘 알아요. 여기에 걸리면 비참한 인간이 될 것 같으니까 너 왜 그렇게 낭망하느냐.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인시큐, 불안하느냐. 예, 내 얼굴을 바라보라. 예,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이 어느 곳에 가장 약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낙심하지 마라. 예, 낙심하지 마라. 그런데 기도도 해요.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도 환경이 무겁고 어려우니까 기도하는 사람도 낭망하는 거예요. 이거를 주님이 잘 아시고 누가복음 18장 1절에 너 기도는 하는데 낭망하지 말아라. 예배 보면서 낭망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낭망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주여 이 민족을 구원하소서. 그러면 민족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을 보고 그냥 낙심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부탁하신 게 누가복음 18장이에요. 너 기도하는 건 좋은데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다윗이 승리한 비결이 어떤 것이냐. 예,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낭망을 이긴 비결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오늘 알려주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도 꼭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잘 아시는 거지만 그럼 이 낭망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예. 성경이 가르쳐줘요. 이 낭만과 낙심, 이 사단이 판매하는 가장 무서운 무기,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 하나는 예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바쁘시죠? 피곤하시죠? 만약에 기도를 잃어버린다. 그러면 멸망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왜 사람들은 낙심하는가?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제일 낙심이 된다고 하는 분석이 엘리 플롬의 저서 정신분석학에 가장 인간이 낙심하는 요소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실망했을 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람 너무 믿지 마세요. 하나님 많이 사랑하시고 그 다음 사랑으로. 예.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실망했을 때 친구, 동업자, 제자들의 배신 이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에 굉장히 사람들은 낭망해요. 그 다음에 자기가 가졌던 꿈이 깨어졌을 때 이게 그 낙심이 이렇게 여러 종류로 공격을 해오는 거죠. 잠언서 13장 12절 보니까 꿈이 성취되지 못했을 때 이제 낙심이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육체의 피로. 그래서 육체의 피로가 왔을 때 낭망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선한 일을 해요. 착한 일을 하고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나를 안 알아줘. 여러분, 교회에서 낙심할 거 없어요. 네. 교회는 계급사회도 아니고 장로가 높고 목사가 높고 그런 데도 아니고 다 예수 잘 믿다 천당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낙심하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와서 실망하면 어떻게 돼요? 근데 사단은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죠.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교회에 와서 낙심하고 낭망하는 사람이에요. 여긴 그런 데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 예수님을 잘 믿어서 천국에 갈까? 그런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사단은 이제 그런 것들을 갖고 그 다음에 하박국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1장 13절에서 하박국 선지가 어떤 때 낭망 사람들이 하느냐 하면 제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응답이 잘 안 오는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기도 응답이 더디 올 때,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올 때 사단이 거기서 역사하는 거는 낙심으로. 그거 봐라. 기도해도 무슨 큰일이 있겠냐.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제가 이제 태평양을 이렇게 횡단하면서 비행기를 타고 생각한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물을 많이 이런 태평양에다가 섬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시면 사람이 살 건데 왜 이렇게 물이 많은가? 이제 훗날 알게 된 건데 그 물이 수증기를 타고 태양을 받아 하늘로 올라가야 어느 날 비가 온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기도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아무런 효과가 없고 나타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단이 그때 공격하게 하신 거거든요. 어느 날 응답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하박국이 인생들을 잘 알고 하나님이 하박국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기도 응답이 더디 올 때 사람들은 낙심한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 꼭 와요. 우리가 이 어려울 때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나라가 잘 될까? 잘 돼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걸 안 믿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해요? 조금 기다려 보세요. 기가 막힌 일이 오고 있습니다. 사단은 절망을 우리에게 갖다 주는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은 굉장히 선하세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걸 우리 낙심, 그걸 우리 하나님은 왜 배집사 가정만 좋은 집 주고 우리는 저 집을 안 줄까? 그래서 사단이 그렇게
그런데 거기서 낙심하지 말아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지만 요셉 보세요.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요셉이. 그렇죠? 형들보다 좋은 옷도 입고. 그래서 막 그 형들이 질투하고 그런데 결국은 무슨 짓을 해야 아주 나쁜 짓을 하죠. 자기 동생을 이제 애굽에 팔잖아요. 그래도 거기에 끌려가면서도 성경은 요셉이 한 번도 낙심했다는 말이 없어요. 자,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 피를 나는 형제들이 자기를 짓밟고 죽이려고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사랑하는 형제 때문에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거기 가서 그 무지막지한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늘 이렇게 노래하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총리가 되도록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심을 나타나게 하시는 거거든요. 자, 저도 그렇고 기도응답도 없고 몸은 아프고 환경은 나쁘고 나라는 이지경이 되고 뭐 난리가 났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면 좋은 일이 있어요. 저는 저희 나라가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계시고 조금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이 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실 거라고.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76년 동안 이렇게 분단됐다고 하는데 76년 동안 전쟁이 없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하나예요. 낙심하지 맙시다. 예, 장사하시는 분들 계시죠? 많이 힘드시죠?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힘드시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힘주시고 은혜 주실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뭡니까? 제국의 황제의 부인이 돼요. 예, 고아로 자랐어요. 여러분, 고아십니까? 고아? 예. 그래도 우리 교회에 고아로 자란 분은 없어. 다 엄마 젖 먹고 엄마 품에서 잘 자랐어요. 고아가 얼마나 비참하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 설교를 하고 차 한 잔을 마시는데 갑자기 그 사모님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오늘 말씀 잘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별 말씀이요. 그런데 그 뒤 얘기예요. 제가 비참한 고아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아원 채플에 목사님이 오셔서 하나님 너희들 아버지로 삼아라, 낭망하지 말아라, 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서 어린 나이에 예수를 믿었더니 이렇게 좋은 사모가 됐습니다. 여러분, 낭망하고 낙심해서 얻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어찌해서 불안해하느냐, 어찌해서 낭망하느냐, 나를 바라보라고. 예. 근심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히브리서 12장 3절에 괴롭고 힘들 때 나를 바라보라고. 사무엘상 30장 3절부터 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 저 말씀 보세요. 너희가 피곤하니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 낙심하지 마라. 사무엘상 30장 6절에 하나님이 낙심하지 말고 은혜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13년을 노예 생활을 한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면 낭망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고아로 자란 에스더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해 주신 은혜가 뭐냐면 환경을 보고 낭망하지 않는 거예요. 전 나라가 동원돼서 왕궁에 오는데 하나님은 이 낙심하지 않는 에스더를 선택해요. 오늘 여러분 이 마지막 예배까지 잘 승리하신 거예요. 올해도 이 마귀에게 걸려서 판매 1인 낙심은 무기에 걸려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잘 알아요. 한 주간도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러 가거든요. 보면 놀라워요. 놀랍다고. 그 예수 믿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걸 보고 역시 오늘의 설교를 보면서 사단이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스웨덴 과학자 알프레드 노벨을 아시죠? 예. 알프레드 노벨은 원래 신앙은 있었지만 그렇게 깊은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언제 이 사람이 주 앞에 돌아오게 됐냐면, 이 사람은 완전히 돈방석에 앉은 사람이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막 이 무기를 사가는데, 다이너마이트죠. 돈방석에 앉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살상무기 만든 거죠. 전쟁 무기. 어쨌든 세계가 돈방석에 올라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유럽을 방문하는데, 갑부가 된 이 알프레드 노벨이 유럽을 방문하는데 아침 신문을 들었는데 노벨이 사망하다. 그런데 자기 형 이름을 잘못 알고 사람들이 알프레드 노벨로 안 거예요. 그 신문을 보면서 눈물을 막 흘린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자기 형이 죽은 걸 자기 죽었다고 사망 보고를 신문에 나온 걸 보고 막 울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살상무기를 많이 만들어내고 막 거기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한 게 뭐예요? 1901년 12월 10일 노벨상을 시작한 거예요. 예. 이게 이분이 회개하고 시작한 상이에요. 자, 올해도 우리나라 분이 17억 타오셨죠? 한강이라는 작가가. 예, 이거 상 이분이에요. 네, 이분이 미래를 위한 성공이라는 책에서 첫 번째 꼽는 게 뭐냐면, 노벨이 한 얘기가 성공하고 싶습니까? 미래의 꿈을 갖고 싶습니까? 낙심을 이기세요. 이분이 쓴 책이에요. 마지막 낙심을 이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월이 이렇게 많이 갔다고, 빨리 갔다고 제가 아까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사무엘 롱펠로의 시를 보면 이래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돌아서라. 예. 어떤 것도 늦은 것은 없다. 지금 돌아서라. 소망을 갖고 돌아서라. 이게 롱펠로의 시예요. 살다 보면 알게 돼. 낙심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제가 얼마 전에 노래 틀어드렸죠? 예.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이 낙심과 낭망이 인생을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오늘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 너 어찌해서 불안하느냐, 어찌해서 낭망하느냐, 오늘 낙심을 이겨라,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꼭 낭망을 이기고 오늘 낙심을 꼭 주님 바라보면서 이길 수 있는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겠습니다.